애들이 전화했어. 오는지 안 오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명절이라고 그래서 예배를 거르시면 안 됩니다. 거기 때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은요 너무 기다립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럴 때는 꼭 시골에 내려가시게 되면 자기가 다니던 교회 가서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목사님들 선물이라도 하나 사갖고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오는 게 성도의 예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명절에 지방에 내려가시면 난 토요일날 저녁까지 있다가 주일 예배 드린다고 토요일날 아침에 갔다가 그날 자고 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린다고 교회 본교회 가야 된다고 오는 사람들만 믿음 좋다고 안 봅니다. 그때는 시골에서 하룻밤을 부모님과 함께 자면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냥 자기는 교회 간다고 쓰고 오면 혼자 남아 계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 그때 자녀들 데리고 교회 다 가가지고 한번 폼도 재보고 싶고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인데 그걸 왜 몰라? 제가 늘 부탁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시골교회 내려가서 거기서 부모님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교인들 다 모여야 20명인데 그 3, 40명 그날 하루 그냥 오는 건데 그때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 이런 생각 해보면 앞으로 명절이 되면 내려가시는 분들은 내려가셔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남과 다르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똑같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천히 걸어 다니고 까만색 옷 입고 다니고 무슨 성경책 끼고 다니고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뭔가 좀 다른 거. 성경에 보면 너네들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니 뭘 하나님이 만든 음식인데 다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정결법이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너 이건 먹으면 안 돼. 너 이거 저 사람들은 먹는데 그 사람들이 먹든 말든 넌 먹으면 안 돼. 왜 나랑 먹으면 안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지만 너에게 살아갈 때에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야 할 것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살아가는 모양도 좀 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다르다는 거 이걸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 남들은 다 바른 길 가는데 나만 틀린 게 아닙니다. 거룩함의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술 먹지 말아라. 남들 다 먹는데 왜 나만 안 먹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사람들이 지옥 갈 거지만 너희는 천국 갈 거니까 살아가면서 달라야지. 이게 거룩함이죠. 남들 다 담배 피는데 나도 담배 필 수 있지. 펴도 되죠. 건강상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안 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먹는 음식,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을 구분하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너의 신분 자체가 다르니까 먹는 걸 좀 다르게 먹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잘 읽어보시면 머리 깎는 방법도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 깎을 때 함부로 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코걸이, 귀걸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으라고까지 나옵니다. 왜 복장과 외모를 그렇게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종자가 다르다는 걸 알으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염색을 하고 왔어요. 젊은 애들이 염색할 수도 있지 뭘. 근데 나는 이해한다고. 나 이해할 수 있어. 염색 나이 들어서 하면 어차피 나이 들어서 하얀 머리 되면 다 검은색으로 염색하는데 나이 들면 검은색으로 염색하지만 젊어서는 허해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 노랗게 뻘겋게 염색하고 사는 거라고. 그런 거 없다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교장 선생님은 생각이 다르더라니까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염색을 하느냐고. 그 염색하지 말라. 다시 검은색으로 바꿔 갖고 오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천박스럽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위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참 한 수 배웠습니다. 품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다고 하는 건 구별된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공동체 생활하지만 무언가 다른 사람들. 지난주 화요일 날은 천하장사, 한라장사 이주용 씨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장사가 뭔지 아세요? 장사. 씨름선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씨름이 4체급 있거든요. 맨 밑에가 태백장사, 금강장사, 한라장사, 백두장사 그렇잖아요. 옛날 씨름 전성기 때 뭐 대단했죠. 지금은 씨름이 사양산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지는 않지만 대단한, 이게 산 높이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백두장사가 제일 무거운 사람들이고 한라장사가 그 밑에가 금강, 그 밑에가 태백. 그런데 이주용 선수는 금강장사를 9번 한 사람이에요. 그 체급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인 사람이죠. 근데 금강장사 그만두고서 체급이 이제 나이가 들고 몸에 살이 찌니까 한라장사로 바꿨는데 한라장사에서도 3번 우승을 해서 장사 타이틀을 3번, 총 12번 우승을 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잡히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보니까 귀가요, 내 귀가 아니야. 하도 모래판에 많이 넘어지고 진이겨져가지고 귀가 다 상처가 나서 이렇게 덧나고 레슬링 하는 이우주 선수도 거기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레슬링 선수도 귀가 내 귀가 아니더만요. 이게 다 바닥에 진이겨져가지고 덧나고 상처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주영 선수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메달 딴 사람이죠. 근데 그 한라장사 그 사람한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장사하냐고 그랬더니 씨름 선수 나이의 피크는 26, 27이랍니다. 27살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만둬야 된대요. 근데 자기 나이가 지금 32살이래. 그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래. 자기는 27에 그만둘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27, 28이 됐는데 자기를 이기는 후배들이 안 나온대요. 아직. 이 후배들이 근성도 좀 있고 헝그리 정신이 있고 그래서 자기를 몇 세려줘야 되는데 아직은 자기가 32살이지만 27살짜리들하고 해볼만 하대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감사하게 자기가 지금 롱런을 하는 씨름 선수가 됐대. 한라장사.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와서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같이 생겼어요. 참 겸손해. 장사인데 날 툭 건드리면 내가 푹 쓰러질 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겸손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나님 얘기하다가 와가지고서 인터넷 뒤져봤어요.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 딱 봤더니 작년 설날 장사 씨름대회에서 우승한 다음에 기자가 가서 묻는 인터뷰 내용이 기사에 나왔어요. 이 기쁜 소식을 12번 우승,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두 번째는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 아내에게 감사한다. 그 기도와 그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겠느냐. 그 말을 쭉 읽어가면서 이게 거룩한 거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우주 선수하고도 같이 밥을 먹는데 그 33살이면 노장입니다. 운동선수, 레슬링 선수가 무슨 33살짜리가 어디 있어. 나 20대 끝나는 건데 자기는 지금도 이 운동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후배들 가르쳐주고 후배들 돌봐주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예수 믿으라고 쫓아다니면서 밥 쏘아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자기가 몰랐는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니까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나인데 주님이 함께하는 나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기쁜 감격을 후배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그런 거다. 성경이나 끼고 다니고 이제 자동차에다가 성경 갖다 놓고 있다고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라 삶에서 무언가 구별되어 나타나는 거.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3주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50년 60년 교회를 다녀도 찬송하라고 그래도 그냥 대강 기도할 때 그냥 졸고 앉아있다가 말씀 들을 때도 졸고 앉아있다가 왔다 갔다 50년,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영접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뀐 거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음을 믿는 사람, 그게 영접한 사람이거든요. 이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면, 자녀된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닮아가야죠. 아버지를 닮아야지 아저씨 닮으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연예인 닮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무슨 머리띠 했다, 손톱을 어떻게 했다, 귀걸이 했다, 다 흉내내, 그럴 필요 없다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거든. 어느 날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한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세 가지 기도를 거기서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에 가족이 하나가 돼야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온 가족이 하나가 돼. 부모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며느리 따로, 사위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뭐 이런 콩가루 집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마귀라는 놈은요, 같아지는 꼴을 못 보는 놈이 마귀예요. 다 흩어지게 합니다. 마귀라는 말은 디아블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틈을 엿보다 갈라지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사람과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다 찢어놓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요즘에 찢어 놓으려는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헤어지다가 안 되니까 자살하고 죽고, 그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 거 아니냐. 그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같이 살아가자.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야단을 쳐서라도 하나 돼야 돼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 자녀들이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개인 뛰어나고 이 개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많이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왜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라는데 왜 우울해져?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늘 근심 걱정 속에 살게 우리를 데려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아요? 짜증날 때도 있지.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이렇게 쓸 때 굉장히 기쁨이 충만합니다. 49년,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울 목사님이 세 차례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 3차 전도여행을 갈 때, 그 2차 전도여행을 쭉 다니시면 2차 선교여행 때죠. 세 차례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라는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잘 세워졌거든요.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두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반대자들이 많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가까스로 도망을 나왔는데 그때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막 세워졌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저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리고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래도 아덴으로 갔더니 또 거기까지 쫓아오고 그래서 고린도라는 멀리 떨어진 도시에 가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잘 세웠는지 모르겠고 또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궁금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져 있을까? 그래가지고 디모데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가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나 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쭉 가서 데살로니가를 가보니까 이야 그게 말씀만 뿌리고 왔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쓰게 된 거예요. 이 든든히 서 있는 교회, 환란 가운데서도 그 환란을 이겨내고 쫙 일어나 있는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 목사님이 기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죠. 로마는 무너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할 거다. 이 기쁨이 충만해져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항상 기뻐해라. 상황 쳐다보지 말고 기뻐해라. 최후 승리가 너희에게 있는 거니까 상황 쳐다보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일 거라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최후 승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최후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도 최후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주여 저들이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가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져가지고 막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에 주님 세상과 같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언가 다른 사람.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살면서 많이 배웠다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삐딱해져가지고 말이죠. 자기 돈도 많아지고 살만해지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버리고 소돔성으로 이사가 버립니다. 그 소돔성으로 이사가 가지고 사는데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살던 것과 너무 달라. 이 아브라함과 롯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소돔성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냥 살아가고, 그 당시에 벌써 소돔성에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게 성적으로 쾌락을 쫓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이거 참 큰 문제. 그게 소돔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시겠어요? 언젠가는 그걸 무너뜨리셔야 될 텐데 그 롯이 살고 있거든.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롯과 대화를 하잖아요. 이 롯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대화 안 되는 사람들 많은 속에 말 통하는 사람 하나 오니까 그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빨리 도망가라고. 이거 큰일 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롯이 도망가기를 결심을 하고 도망가자. 식구들을 설득하는데 식구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롯은 소돔성에 어울리지 않는 구별된 사람이지만 롯의 아내는 똑같아진 사람이 된 거예요. 구별됐으면 살 수 있는데 같아지니까 못 사는 거죠.
이게 같아지니까 롯이 끌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 돼서 거기도 죽잖아요. 같아지면 죽습니다. 구별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졌다가는 죽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른 사람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지. 비록 이 땅에 같이 두 발을 디디고 살기는 하지만 뭔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3장 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는 하겠지만 가나안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좀 다르게 살아가라. 거기에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이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방황하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 베델로 돌아가려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3절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바꾸어 입어라. 정결하게 해라. 좀 구별되게 살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제 명절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사람을 살려내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함을 주게 하기보다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거 아닌 거지. 똑같아질 것 같으면 뭐로 교회는 나와 앉아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뭔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이 저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적 조금 잘 나왔다고 기뻐하고 성적 조금 나빠졌다가 우울해가지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최우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뭐라고 기도하세요? 남편들을 위하여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내들을 위하여 무엇라고 기도하세요? 부모님을 위하여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멀리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약삭 빨아야 살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예수님을 닮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닮지 않으면 패배자가 될 것 같아 두렵고 세상을 닮아가려니 양심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계선상에서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을 얹어놓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려니 소돔성이 무너질 때 죽은 롯의 아내처럼 같이 죽어갈 것 같고 그렇다고 빠져나오기에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 살면서 약삭 빠르게 치사하게 남 죽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닮아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